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은혜 안에서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고도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주님의 그 용서에 우리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간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운명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것이 세상의 운명이고 모든 인간들이 이제 끝에 다다를 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심판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는 게 고생스럽다 이런 것만 이제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걸 생각하면은 중요한 건 힘들다 고생스럽다 이것이 아니고 죄가 용서되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심판대를 생각할 때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무시하고 살죠. 그게 세상인데 또 기독교인조차도 이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고정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과 연관된 모든 것 또한 내 인생에서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또 무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죄가 용서되고 심판에서 건진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전부인데 그게 우리 전부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와 어떤 은혜, 이제 그 문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들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한 그게 지금의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용서의 구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저주의 자리, 심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어 고생스러워 이 문제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떤 고생스럽게 하지 않게 한다거나 편하게 해준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이 또 인간이 어떤 형편 아래 있는가 하는 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런 형편이 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인간이구나. 늘 그게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근데 그게 확인되어져야 되고 늘 거기 우리 마음이 꽂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야 뭐 돈만 있으면 사는 지장이 없다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거란 말입니다. 뭐 사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사는 데에 지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나름 즐기며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그렇게 돈 가지고 즐기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시간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간다 그 뜻이에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세상 사람 모든 사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즐기든 고생스럽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늘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만 이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뭐 사는 동안만이라도 재미있게 살다 죽자. 이러한 인간성이 세상에 이제 가득 깔린 그 가운데에서 그런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 저주, 진노 이걸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찾아가는 그 무리가 있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 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건 세상 속에 심판을 봐요. 인간을 오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찾아가죠.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모든 믿음 울타리 속에 되어지는 인간의 시각이고 또 바라보는 것이고 또 믿는 것이다. 늘 그 생각에서 우리가 게을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신자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나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떤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우리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조금만 잘하면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은 말씀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본문서에 나오고 있는데 그 7절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요. 그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앞에 그 4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모세가 함께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내 말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었죠. 그 말을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전하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답하던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언약 지키면 내 거룩한 백성이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사실 그 말 들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답할 수 있는 건 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또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반항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고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최선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예, 열심히 학생 이렇게 답을 하지 나 공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학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교사에게 반항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열심히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거의 모두가 그 말들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행한 실패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 그게 실패한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실패는 그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요, 다 행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그건 미처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이 한 말,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10절부터 나와요. 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난데없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틀간 옷을 빨고 그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셋째 날 하나님 강림한 날이고 이틀 동안 이스라엘이 옷을 빨면서 그 강림한 날을 기다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빠는 것이 하나님 강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이제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면 실제 자기들에게 강림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신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 강림한다.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에 오신다. 신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신 곳에 가면은. 그러면 신나는 일이고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뭐 기적이라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일이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강림한 곳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게 12절이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시내산 밑에 경계를 정해라. 먼저 선을 친다는 거죠.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산에 오르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강림한 산에 백성이 오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 어떻게 죽이냐면은 13절에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는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죽이는데 아예 손조차 댈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된다. 짐승이나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 강림한 그 산에 침범한다면 다 죽는다.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이것은요.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자비하신 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함과 자비함과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무섭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될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림한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침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그 존재예요.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가면 죽여버리는 건데, 근데 이걸 그냥 넘겨버려요. 그냥 넘겨버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자꾸 오해를 해요. 오늘 본문 보면은요, 차라리 하나님 강림하지 않는 게 더 낫다 할 수 있습니다. 강림하지 않아버리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도 없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이틀간 옷을 빨라가는데 그 번거롭게 옷을 빨고 또 그런 귀찮은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강림하신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좀 강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강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운 일이 된 거예요. 신하는 일이 아니고. 그걸 우리 초점을 두고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예 제쳐버리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있으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을 마음씨좋은 이웃집 아저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만나서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맛있는 거 사주고 마음 좋은 그런 아저씨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몰라요. 자, 지금 우리가 인간이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자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나가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께 나가면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 이걸 제쳐도 생각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침범하면 죽인다고 하신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방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죽이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 나갈 존재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은요, 인간 누구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만나면 죽는다. 왜? 당연히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인간은 더러워진 자, 악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죄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되어 있는 이것은요, 인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하나님을 좀 잘 섬겼다거나 착하게 살았다거나 또 그런 인간성에 따라서 죽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모두가 죽어요. 누구를 막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있죠. 모세거든요. 모세는 하나님마다 안 죽어요. 그 모세가 왜 죽지를 않았느냐? 그 앞에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앞에 갔는데 죽질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모세가 다른 백성과 달리 뭐 좀 특별하고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걸 바꾸어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냈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늘 자리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사실이.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행하리 이렇게 답하는 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죠. 열심히 말씀 지키겠습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아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다. 그게 너희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가 강림하시는 걸 통해서 보이신다는 겁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백성,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강림하겠다, 다 죽여버린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가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막아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교는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거의 종교예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히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게 종교 방식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신앙,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없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는 늘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 받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받고 복 준다, 받고 복 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종교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여기 셋째 날이 나오죠. 그리고 뒤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에서도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셋째 날에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에서 강림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셋째 날 앞에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그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10절에 오늘과 내일이에요. 그것이 오늘과 내일. 그게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에요. 오늘과 내일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인데 그 이틀 동안 11절 내용대로 여호와가 강림한 셋째 날 기다리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틀간 뭘 하라겠습니까? 옷을 빨게 하란 말이에요. 옷을 빨라 그 말입니다.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해서 셋째 날 기다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기한 대로 옷을 빨게 하는 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틀 동안 옷을 빨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날에 하나님 강림한 산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옷을 빨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고 뭘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셋째 날 3일, 그 3일이 오늘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것입니다. 3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게 3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3일, 즉 사흘 만에 부활하셨냐 그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3일 만이냐. 물론 그건 예수님이 스스로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3일 만에 부활하게 했냐. 이틀도 있는데 그 다음날도 있는데 왜 3일일까? 그게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한 곳 찾아보십시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나 셋째 날 같은 말이에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것인데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살리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이틀, 그 기간은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틀 후에, 3일 만에 이것은 이틀, 그건 너희가 죽은 자야. 그걸 의미하고 셋째 날 3일에 너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 그걸 알게 하는 거. 그 기간의 의미가 이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자를 의미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옷을 빨아라. 너희 성결을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옷을 빨아라. 근데 옷을 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래서 셋째 날에 여호와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강림에서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없는 자야. 다 죽은 자. 진노 심판을 입는 자. 그렇게 치시는 것이죠.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치시고 싸며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싸며 주시는 것이 죽은 자의 노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게 3일. 그 3일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자기를 죽은 자로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말은요, 이틀 그 기간이 의미하는 거예요. 난 죽은 자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이틀의 그 의미예요. 난 별 무슨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말로만 난 죽은 자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살았으니까 산 자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산 자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산 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볼까요? 로마서 6장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산 자가 할 수 있는 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은혜 아래만 존재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서 나의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주장치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장 아래 내가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게 무슨 교회를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면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 힘이 아닙니다. 그걸 아는 게 내가 여호와께 드려진 바 된 것이고 그게 살아난 자예요. 은혜로 산 자에게만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행함이 나와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사는 거 모두가 다 죄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산 자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게 마땅하죠, 세상은요. 근데 그게 죄라고 이렇게 내어진다는 것은 인간 속성과 안 맞아요. 은혜 아래 있을 때, 정말 주님의 용서로 산 자가 되었을 때 자기 죄를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날 위해 살아간 모든 게 죄였구나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정말 산 자에게서 나와질 모습이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좋은 일하고 그걸 산 자의 생함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았다는 것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 이틀 동안 계셨어요. 그 죽은 자로 계신 이틀 동안이 우리의 현실을 말해준다는 걸 생각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죽은 자로 죽음의 세계에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그 안에 세계에 있는 자들이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내가 나중에 죽음 부활해 이 정도만 여기는 것이지 예수 안에 내가 죽음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어서 부활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죽었다. 죽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부활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내가 죽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부활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나는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죽은 자. 그거죠.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한 인간의 그 실상을 우리가 건너뛰고서는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 그 무엇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걸 건너뛰고서는 십자가 말해도 믿음 아니에요. 천국, 부활, 영생 아무 걸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죽음으로부터 나와지는 것이고 죽은 살리신 그 진리가 담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자꾸 건너뛰어버립니다. 건너뛰어버리고 자꾸 잘라내고 있어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린 지금 예수 믿고 살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살았다는 건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죽었다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의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로 인해 살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서 하나님 받을 만한 의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데 산자가 되었으면 나의 의의 행동이 나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를 믿고 산자가 되었으면 의의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사 만에 하나 그렇할지라도 그럼 우리에게서 의의 행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와지는가를 보자 그 말입니다. 없어요. 성령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의 일, 정말 산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생명의 그 일, 그건 착한 일, 그런 것이 아니고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은혜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게 의의 도구로 살아간 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신자들이 예수님 은혜로 용서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삶의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은요, 예수 믿고 그걸 핑계 삼아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틀과 3일은 서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 신의 강림을 합니다. 만약 그 이틀 동안 한 일이 셋째 날 연결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옷을 빤 그 일이. 근데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 이틀의 그 일이 하나님 강림한 셋째 날과 연결이 안 되는 그 뜻이에요. 연결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침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다시 연결해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 효능이 있어가지고 부활에 참여되지 아니고요. 이틀의 그 죽음의 기간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부활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어야죠. 죽으심의 그 권능에 의해서만 부활이 돼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세상서 뭘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두지를 말하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그건 구원의 효능이 없다. 그게 어떤 복을 받는 데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을 얘기하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그 은혜만 증거해 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걸 한 복이 되고 하는 기쁘게 한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은 전부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사탄의 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허구의 말이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예수님에게 저주받은 일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시장 가셔가지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셨어요. 열매를 얻을까 싶어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고 잎사귀는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래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했고 그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때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왜 저주를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할 때 야, 이건 이치 안 맞다.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건데 왜 저주를 하시지? 이건 안 맞는 거야.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늘 어떤 조건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그 나무가 저주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됐지. 근데 그 조건이 없는데 저주하냐 그 말이에요. 열매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때와 관계없이 저주해버린 것은 저주와 축복은 조건과 무관하다. 그걸 제자에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놓지 못한 겁니다. 열매를 원하는데 내놓지 못한 거예요. 때가 안 됐습니다. 그건 우리의 핑고 조건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 열매를 내가 원한다. 내놔라. 없다. 저주. 이렇게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한 것을 내놓지 못한 게 저주의 이유라면 지금 모든 인간이 저주받을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거 우리가 내놓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착함이라는 거 그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착했습니다. 그 율법 지킨다고 예를 들었으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내가 예수를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일하고 예수님 기뻐하실 거 내놓겠습니다. 그래야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은 나에게서는 예수님이 원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겐 예수님이 원한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나를 무화과 나무와 같은 처지로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신자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면 이걸 다 생각지 아니하고 그건 모든 걸 다 싸집어도 그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야. 나의 처지는 무화과 나무 똑같아. 저주받아야 돼. 그렇게 자기를 봐준다면은 그게 성령 받은 신자됨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무화과나무 같은 처지라 이렇게 안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의 신자에게 희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희망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 아래 내가 있게 되어지는 거, 나를 불러서 그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거,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에서 추구하고 놓치지 않을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나와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 안에 있게 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이고 감사할 그런 일로 자리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러한 신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가면서 그것으로 안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평강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 일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런 모든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거기에 평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게 신자죠. 그걸 구원 받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런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고 심판 아래 있을 그런 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러주신 거,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피의 공로 그 은혜를 알아가게 하신 거, 난 그걸로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죠. 우리의 평생에 바로 붙들게 그 구원이라는 거, 늘 그걸 마음에 두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늘 감사하시고 그게 평강이 되어지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것 안에 담기는 내막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죽음의 새 갇혀있는 우리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갈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한 저희를 피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죽음에 건지시고 생명 있게 하신 오직 복된 그 은총의 사건만 평생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